3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보면 이 백보에 살 때 건강한데도 되게 우울증과 여러 가지 이유 없는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하는데 오늘 그 원인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장 10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인데 이 베드로가 성경에서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삶이 업앤다운 됐던 완전 밝았다 우울증 갔다 너무 밝았다가 또 훅 났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제일 왔다 갔다가 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면 저는 거기 목숨 걸고 따라가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저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래요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절대로 잡혀가니까 예수님이 잡히고 하시던 그 당일날 3번이나 나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저는 예수님하고 절대 같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3번 동안 3번 연달아 부인하고 나서 새벽까지 우니까 자기가 조금 전까지 저는 예수님하고 죽으러 갈래요 이게 큰 소리 치다가 이제는 잡혀가는 걸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갈 때 나한테 물고기나 잡아갈래 다 포기 이러고 삶을 완전히 내려놓는 완전한 열정에서 완전한 무기력과 우울증까지 극과 극을 막 달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힘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환경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낙담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왜 사나 이런 식의 고민이 계속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냐면 오늘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생명은 그냥 그 장수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에 보면 이걸 활력이라고도 하고 생명력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 돈과 환경이 되면 막 활기 있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생명이 영적인 생명력이고 좋은 날은 이 원어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품위를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이렇게 되는데 이 악한 말이 첫 번째는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나오는 악한 말이고 두 번째 이 악한 말은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악한 말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들어놓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말을 뱉는 순간 그 원망이 어디를 향하냐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처할 때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입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뜻대로 일이 안 되고 뭔가 막막해질 때 가장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숨을 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의 최종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시험을 잘못 봤다거나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계획 같은 게 틀어졌을
때 불평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제일 처음에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이 꺼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과 인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 동기와 원동력을 하나님께 주세요. 아무리 어두운 날도, 아무리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그 날도 하루는 다시 힘내서 이불을 걷어제끼고 밖으로 달려나가서 일하고 또 사람 만나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생명은 그냥 장수가 아니라 활기 있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게 주신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활기예요. 근데 그 활기가 입을 벌려서 우리의 삶을 원망하는 그 순간 그 생명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누굴 향해서 욕을 하거나 환경을 향해서 욕을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분노하고 대적하고 원한을 품고 이 사람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더라보자 이렇게 하고 악을 품는 그 순간 제일 먼저 그 독이 우리 안에 우리 몸에 퍼집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악한 말을 내뱉고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분노를 쏟아내는 첫 번째 피해자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의욕을 꺾어버리고 또 우리의 삶의 기운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최근에 아는 지인의 삶을 이제 잠깐 듣는데 두 분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정말로 이유가 없는 그냥 원한인 거예요. 그래서 한두 끝도 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그 원한인데 원한의 끝이 그냥 있는 돈을 다 쓰고 집을 팔아서라도 상대방 그냥 파멸하는 게 목표예요. 그냥 그 상대방 목표가 뭔가 들어갔더니 원만한 합의와 평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파멸인 거예요. 그 파멸이 될 때까지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꺼내서 다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강, 돈, 이런 에너지, 이 자원을 다 쏟아부어서 상대방이 파멸할 때까지 난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노와 원망이 쏟아지는 순간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망가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은 자존심은 살릴지 모르겠지만 그 깨지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활기 있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 상처 주고 용서한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 앞에서 피해를 당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피해를 볼 필요는 없지만 원망하고 그 사람을 분노하면서 삶을 손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일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입으로 그 상대방을 향한 환경을 향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뱉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은 나를 해치고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삶을 망가뜨렸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을 빌어주고 한 발짝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죽자고 같이 덤비고 붙들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삶이 다 망가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정오가는 학교에도 누가 학교에 무슨 건 슈팅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건 슈팅 사고를 일으키는 애들이 나중에 들어보면 그 학교에서 누군가 나를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가 여기 너무 왕따시키고 그래서 복수하러 온 애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러 오면서 자기 삶이 제일 먼저 망가져요. 그 살인을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부분 애들이 설득을 안 해요. 자기도 삶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고 자기 삶도 거기서 마감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다.
그 잠깐의 상처 때문에 내 삶도 다 거기에 매몰시키고 그 잠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다 갈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원망의 대상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한 신세한탄하고 한숨 짓고 내가 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조심해요.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환경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뱉는 그 모든 그 타겟이 이렇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저 기분 나빠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신 하나님,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뱉는 모든 원망의 화살은 결국은 하나님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절대로 이 환경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이나 분노의 말을 함부로 붙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화살이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꺼트립니다. 공부하고 싶은 의욕도 꺾어버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의욕도 꺾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갈 동기도 꺾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힘든 일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힘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실수하고 계속 원망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전승에 따라 어떻게 죽었냐면 이 로마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 안 돼.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해. 그리고 그 로마에서 걸어 나오다가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그 유명한 대사 후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간 저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거야. 베드로야, 나는 너 때문에 너의 영혼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었잖아. 근데 너는 이 영혼들 버리고 가니? 나는 네가 버린 영혼들을 돌보러 다시 또 로마로 가는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못 박힐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어요.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생을 사건 사고 이렇게 쳤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뭐냐면 최종적인 이 불안하고 이런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명력을 지키는 방법이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비결이 오늘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런데 영어 번역에는 Lord is against those who do evil 이렇게 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항하시느니라 이렇게 되고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시편에서 다윗은 이 구절에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악인들을 땅에서 끊어버리시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다윗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그 악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무서워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비교도 할 수가 없이 끔찍한 삶의 재앙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것은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 막대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걸 경험해갖고 다윗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모든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내 승질 같아서는 확 들이받고 다 뒤집어 엎고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 있어라. 복수는 내가 해줄게. 복수하는 것은 너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권한이야.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려. 이러고 우리가 복수하려는 그 손의 칼을 하나님 뺏어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복수하고 싶고 들이받고 싶고 내 뜻대로 막 내 삶을 막 흔들고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칼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살면서 복수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막 들이받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특히나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자기 장인이 사울 왕이 그 나라의 왕인데 네가 사위가 나보다 유명해서 안 돼. 그리고 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막 자기가 미친 척도 하고 살아가고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위해서 살았는데 거렁뱅이처럼 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집을 떠나서 유리하고 이런 상황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시를 썼는데 여기 나온 이 시 앞에 뭐라고 썼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피할지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 때 뜻대로 안 되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쥐고 있고 우리가 캐나다에 살지 한국에 살지 그 다음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든 결정권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물대게 물든지 나라가 우리 앞길을 막든 뭘 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게 있으면 하루를 살만해요. 여러분들이 돈에 의지하고 무슨 뉴스에 의지하고 사람들 의지하면 수시로 마음이 어폐합니다. 수시로 좌절했다가 또 수시로 밝아졌다가 계속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눈뜰 때마다 마음에 되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겨요. 내가 막 내 성적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면 계속 어폐한다면 되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활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 이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게 해주는 그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고난 많은 삶을 살고 일생을 이런 험악한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항하시느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인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원하는 품고 나를 이렇게 대하고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 두고 계지 마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고 입으로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의 앞길과 생명력을 갉아먹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가 그러는데 입을 벌려서 원망하는 순간 생명력이 사라져요. 하루를 살 수 있는 활기가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한 주간도 삶의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만만치 않은 삶의
근데 눈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